사무엘하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처한 주변의 환경에 따라 피부색을 바꾸는 카멜리온처럼 가치관이나 신앙을 바꿔가며 아주 약삭빠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삶 같지만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의 고백과 삶의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또 성도의 삶의 원칙을 같이 한번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배신자들이 나타나고요. 그들의 몰락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자 결국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억지로 왕이 되게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 왕가는 점점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자, 결국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1등 공신인 아브넬이 결국 그 왕가의 몰락을 보면서 자기가 세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의 편으로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고깝게 여겼던 다윗의 장군
요압에 의해 살해되죠.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브넬이 죽자 아브넬을 지지했던 군대 장관인 바나와 레갑이 결국 남은 사울의 왕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장면을 또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레갑과 바나는 이스보셋의 신임을 받던 군대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 또한 그들이 신임했던 아브넬이 죽자 사울 왕가는 이제 끝이 다가왔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들 또한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자, 우리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역과 배신에 점철되어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세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돈 몇 푼이나 순간의 유익 때문에 우리가 배신하거나 반역하거나 또한 반역을 도모하는 그러한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반해 다윗은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목을 벤 레갑과 바나가 다윗에게 그의 주군이었던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정적이었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오면 아마 그들을 칭찬하고 크게 상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원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의 도모와 모략을 통해 되어지는 것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보셋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행한 행동은 그가 어떠한 신앙의 인격의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월이 흘러도 그의 신앙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이스보셋의 죽음이 자기의 처지가 유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보셋을 배신한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상급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반의 죄를 들어서 그들을 죽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정적이었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곁에 잘 묻어 장사했고요. 오히려 이스보셋을 죽인 군대 장관을 이제 죽임으로 말미암아 배신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에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자칫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믿음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행위가 동반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또 나에게 이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불의한 방법이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회색주의자가 되지 말고 초지일간 변함이 없는 심지가 굳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또 배반과 배신의 역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다윗처럼 그러한 어리석은 부정적인 불법적인 방법이나 또 일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유익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